욥기 2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라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악인이 흥하는 것을 보고 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 악인이 흥하는 것에 대한 욥의 소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자업자득의 논리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규정해놓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욥이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에 나은 자 발견한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논리로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악인의 흥함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친구들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인이 흥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고난이 까닭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 거야. 의롭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이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욥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받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22장부터 26장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이 오가게 돼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욥의 처지에 대한 슬픔과 탄식에서 시작된 이 대화는 처음에는 위로와 공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논쟁을 계속할수록 그들의 발언은 점점 정죄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욥에게서 죄의 고백을, 죄의 자백을 받아내려 했던 친구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버립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비난하는 데 열중하면서 노골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얻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욥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을 더욱 의롭게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게 닥친 재앙이 욥이 범한 죄악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에는 이제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들을 엘리바스가 나열해요.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어떤 죄들입니까?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다시 말해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권력으로 이익과 편리를 편취한 죄,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죄 등을 욥의 죄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욥이 불행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이 죄를 지었습니까? 욥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꾸며내고 있는 것이죠. 너가 이러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죄목을 들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추궁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의 상황을 잘 모르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하늘에 계실 뿐 지상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욥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죄를 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심으로 너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다. 이어지는 15절 17절에서 욥이 결국 물로 멸망당한 악인의 옛길로 가려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내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제 욥이 이야기했던 악인의 흥함을 발견한 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 이제 회개해라. 그러면 너가 다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욥기 22장이 전하는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욥기 2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여태껏 그나마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욥을 압박했던 엘리바스의 모습이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다가 돌연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와 3절의 논리가 순차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연장자로서 차분히 그나마 논리 정연하게 욥에게 조언했던 엘리바스마저도 욥을 그냥 공격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오늘 욥의 죄악이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읊고 있는 6절부터 9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목마른 자들을 너가 대답하지 않았다. 라는 욥의 죄악은 욥이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던 죄악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라면 욥이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이것이 너의 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세밀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인간을 외면하는 하나님으로 취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것이죠. 이 논쟁의 시작은 위로와 권면이었지만 이내 비난과 파멸의 설전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인간의 말의 한계를 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말의 한계. 사람의 말은 자기 안에 결국엔 갇히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기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본래 모순적인 존재이기에, 다시 말해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있기에 존재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늘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질수록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쯤 조언하게 되니까 논리 정연하던 이 엘리바스마저도 자기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은 줄이고 기도는 늘리는 것, 사람들과의 대화는 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줍지 않은 위로나 권면보다 진정한 기도로 누군가의 삶을 진정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대상을 찾고 사람을 찾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덩어리인 사람을 위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경을 토로했을 때 온전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욥의 인생을 죄의 연속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판단하는 욥의 인생은 죄의 나열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일견 엘리바스의 주장이 어때 보입니까?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죄의 나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일 설교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배를 섬겼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죄악들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행했던 죄악들을 돌아보면 정말 죄악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돌아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던 은혜들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은혜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생을 바라보며 회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했던 인생을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순됨을, 우리의 죄악됨을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삼가고 입에 파수꾼을 두고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 드리는 것으로 이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지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서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